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고요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조용히 주님 앞에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을 알고 계시옵니다. 저희들에게 마땅히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저희보다 주님께서 더 자세히, 더 깊고 더 멀리까지 알고 계시나이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한다면 저희들 얻을 수 있는 힘이 없나이다. 하나님, 각자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저희 혜성교회의 형편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강의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하시사 주님의 선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오늘도 절실히 필요하오니 저희들 속사람 가운데 또 저희들의 관계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온 나라 온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용할 양식 배가 고프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우시사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병약한 이들을 위하여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특히 어르신들 건강 유의하나 참으로 취약하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이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치유의 능력 손길로 보듬어 주시사 건강하게 영육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90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빛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되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이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핏줄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를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여리고성 전투는 곧 예배였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폈습니다. 예배가 곧 전투력인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늘 깨어서 잘 기억하여 우리 거룩한 땅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고 주님을 온전히 받들어 섬길 때 주님의 강한 손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 속에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을 밝히 아는 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거룩한 준비이고 이런 준비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약속대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승리자로서 입성하시고 이 모든 나팔 소리, 함성 소리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 하는 말씀대로 잘 지켰다면 이 모든 것들은 참 은총 가운데 다 행해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나누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혼쭐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것을 우리가 훔친다고 해서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밥상에 있는 것을 내가 어르신이 드시기 전에 먼저 그걸 빼앗아서 내 것이다 막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생각에서 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르신께서 밥상을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아이고 이건 같이 먹자 이렇게 나눠 주시면 감사함으로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어르신 것을 내 임의대로 빼앗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여기 이 땅을 진격해 나가실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침받으었으니 거기에 임의대로 손대지 말라고 일부러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어르신 밥상에 어르신께서 수저를 드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릇없게 젓가락을 먼저 갖다 댄 것과 똑같아서 오늘 안타깝게도 아이성 향하여 올라가는 이 전투, 우리 일부만 올라가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자신만만했던 그 전투에서 크게 지고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를 오늘 얻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신발을 벗었던
이 모든 몸가짐, 마음가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 흐트러지는 순간, 그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7장 말씀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너희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죄한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지파, 집안을 이야기하면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 것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밥상의 반찬에 먼저 버릇없는 손자가 숟가락을 들고 먼저 막 휘저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자손들에게 진노하셨고 이제는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패배의 소식이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아간 한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전체가 범죄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은 배신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본디 말대로 푼다면 그렇습니다. 배신한 거죠. 언약을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하였느니라. 이게 죄지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배신하고 저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충실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간 때문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패배의 큰 슬픔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 공동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과 집단은 때려야 뗄 수 없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부터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안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간이라고 분명히 명시해 주셨기 때문에 아간만 도려내면 된다.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누구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든 죄인들이 저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한 사람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긴 것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자들이 안심하면서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하는 게 옳았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인 거죠. 유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이 팔려가는 것을 눈앞에 바라보게 되었지만 막상 그렇다 하여 나는 유다가 아니네, 나는 유다가 아니니까 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욕심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욕심이 나면 이것은 오늘 1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전체 범죄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실이기도 하고 또는 가능성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간 한 사람이 자기 걸 취했다. 이것을 누군가 알면 말이죠. 당연히 알지요. 그러면 욕심이 다른 사람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나머지 아간 제외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거룩해서 우리는 아간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속에서 욕심도 하나 생기지 않고 탐욕도 생기지 않고 또 아이고 부럽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부럽다. 그런 마음 하나 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체 이 집단이라고 하는 이 속의 윤리, 이 사람의 사는 이 모습은 모두가 다 아간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잘못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르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탐욕의 죄가 있는 거고 하나님 언약의 이 모든 것들을 충실히 지키지 못할 그런 모든 잠재력이라는 것, 죄의 그 씨앗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현실을 그대로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빨리 짚어주시고 전쟁에서 지고 패배하는 이 모든 것들로 일깨워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한 집단 안에서 전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전쟁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전부 처음 시작은 어떠했을런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 전쟁의 양상, 다툼과 싸움의 양상으로 나아가는 데는 전부 자기네들의 지배욕이죠. 이 죄입니다. 인간의 죄가 다 들어있는 거죠. 내가 빼앗길 수 없다. 내가 질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과도해지면 서로 간에 갈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극한의 상황이 전쟁이라는 거죠. 이 아간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아간 혼자만 악하고 나머지 전부는 다 우리는 거룩하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범죄, 이것은 이 집단에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성공했다. 아이고 부럽다. 나는 뭐냐? 나는 손해 아니냐? 전부 이 속에 탐욕이 작동하게 되는 거고 상대방에 대한 지배력을 상대방 위에서 내가 무슨 권위와 권세를 행사하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알력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서로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교회의 주도권조차도 서로 다투고 그렇게 나간 거죠.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주도권을 다툰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 주님께서 화평이 되셨다. 이방인들이여 이제 당신들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여기에서 쭈뼛쭈뼛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이들이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연결이 되어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떤 안타까운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나에게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아간이라고 하는 누구 한 사람이 생길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시기, 질투, 탐욕,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경쟁 우위에 있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작동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앞에서 전부 누가 높은가 하고 싸운 것,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한 사람이 다 죄인이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우리 모두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두 죽게 되었던 것처럼 아간 한 사람, 아니 아간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옆에 있는 또 한 사람, 그들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홍역을 앓게 되고 있다. 모두 내 탓이요, 한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한 개인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토록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순종함 때문에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외에는 우리는 살 길이 없네, 찬양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그런 공동체로 이 온 땅과 하늘이 바뀌어 나가게 된다는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시련을 겪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 모두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함을 인정하시고 인치셨다 하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구절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읽었던 6장 12절 말씀입니다. 6장 12절 18절입니다. 18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이미 경고를 하신 겁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너희 임의대로 그것을 욕심내고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밥상에 손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시면 기쁘게 받는 거죠. 우리가 가져갈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얼른 안 들어오지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그 제물에 손을 대면 우리가 제물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게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전체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만드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 아무리 약한 아이성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진멸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제물이 되게끔 만드신다. 조심하여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 하나님 올려드려야 되는
그 주권, 그 고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빼앗아서 아간처럼 내가 더 높아지겠다, 내가 더 이익이 되겠다, 이런 인간의 죄된 부족한 모습을 갖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불타서 올려지는 그런 짐승의 제물과 같이 우리도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제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이거 미리 일러주신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다 걸려 넘어져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좁게 일례로 우리가 구체적인 한 예로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본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것이죠. 집사님도 하나님의 것, 장로님도 하나님의 것, 남자들도 하나님의 것, 여자들도 하나님의 것, 연세 많으신 분도 하나님의 것, 아주 갓난 아기,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 사는 그런 가운데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또 여자가 남자를, 또 조금 위에 있다, 힘이 세다 하는 이가 그렇지 못한 이들을 지배하고 탐욕스럽게 휘두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우리 가운데 자꾸 생겨나서 갈등이 벌어질 수 있고, 어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나눈 바대로 표현하자면 무질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일이 자칫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늘 인사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존경하고 존중하고, 각자 지체가 어떤 역할, 어떤 임무를 맡았든지 자기 스스로부터 모두가 함께 존중하고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잘 분별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평안과 안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공동체로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게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래하여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끔 해주는 귀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귀하신 혜성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끝까지 언약의 신실함을,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히 우리의 신발을 벗어 우리의 모든 삶의 처지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고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을,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힘 입어서 주어진 삶을 늘 승리하며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옵니다. 풀 한 포기조차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귀중하고 부드럽고 복된 거룩한 심령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것이오니 저희 모두 함부로 내 것인 양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배하려는 그러한 욕심, 탐욕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드넓은 땅 속에 저희들 가운데 지배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유익과 저희들의 더 안녕, 저희들 각자의 생각하는 그 안녕 때문에 이것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양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순종 그것만이 하늘의 별처럼 또렷이 비쳐 오늘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강이 또 평강의 하나님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이오니 저희들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의 종들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심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찬미하오니 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것을 저희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빌고 또 믿고 의지하오니 저희들을 주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선교사님들, 선교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이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사들로 오늘도 담대하고 또 충만하여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해성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생각 가운데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선교적인 교회를 사모하며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보따리 은혜의 보좌 앞에서 풀어놓으시고 주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대하시며 주어진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